성장한 성도의 특징은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남의 것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한 성도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일단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자기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혈액형은 잘 알아요. 심지어는 MBTI도 알아서 난 이런 성품의 사람입니다, 이런 거 잘 알아요. 세상에 많은 그런 공부와 학문들을 통해서 사람 연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 이유로는 자기가 누군지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뭔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좋은 성장이 없어요. 그냥 자기 기질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성격대로 예수 믿다가 그냥 그렇게 주님 만나러들 가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금씩 매일매일 잘하는 성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솔직히 별로 소망이 없어요. 제가 키가 자라겠습니까? 네. 어제 제 아내가 뭘 하나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일로 와봐. 딱 갔는데 써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일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너무 어색하고 젊어 보여요. 반품하세요. 이게 키가 안 자라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머리숱이 많아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제가 지금부터 뭘 하면 제가 무슨 엄청난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부터 무슨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엄청난 학식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들 그것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키가 10cm 더 자랐어요. 그래서요 제가 더 젊어졌어요. 그래서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요, 신앙이 자라면 내 인품이 성숙되어지고 자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성격은 이상해. 믿음 안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은 성령은 충만한 것 같은데 말은 좀 개팍하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엄청 친한데 사람들하고 별로 안 친해. 하나님하고 안 친한 거라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내가 어떻게 생겼지? 거울을 딱 보면 내가 어떻게 생긴 걸 알잖아요.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랐지? 딱 그랬을 때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말씀을 얼마나 보고 이런 거, 그것은 자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자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난 잘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나를 성장시키는 영양분은 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묵상하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영양분은 될 수 있지만,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자체가 성장을 의미하진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내가 성장했나 안 했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요즘 사람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하지? 내가 말 폼새는 좀 어떻지? 표정은 좀 어떻지? 내 마음은 좀 어떻지?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난 어떻게 대응을 하지?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지? 주로 예수님을 많이 얘기하는지, 내 자랑을 얘기 많이 하는지, 또 나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
그것이 내 믿음의 성숙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자라난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해요.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자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라요. 사람마다 성장판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나의 성장판이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당신은 이만큼 자랄 수 있는 성장판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너무 늦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잘 안 자라면 그 성장판을 자극해주면 그 성장판에 있는 그 기능만큼, 그 능력만큼 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라면 달라진다니까요. 정말 넉넉해져요. 일단은 내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좋은 사람이래요. 편안하게 보인대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도전할 만한 일입니까? 이젠 우리가 밤새 일을 해도,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좋은 차는 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만큼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믿음의 성장은 첫째, 내가 너무 좋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성장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숙한 성도를 꿈꾸실 수 있기를,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꿈꾸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돈 거리지 마시고 좀 믿음 거리고 좀 사세요. 성령 충만 이러면서 좀 사세요.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 좀 그러고 좀 사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쁠까? 저희 강대상에 있는 꽃을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이 흡족하고 정말 좋아요. 예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꽃이 되어드리면 주님 우리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뭐 어떤 세상이 멋진 거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흡족해지는 거예요. 와,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누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좀 넓어지는구나. 풍성해지는구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요즘 제 삶이 진짜 행복한데, 행복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하나님과의 관계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관계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행복해요. 아마 성도님들도 저한테 특별하게 막 우리 목사님 나 너무 걸려. 저거 진짜 좀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진짜 딴 분 안 오시나?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생각하면 즐겁고 기쁘고 저는 좋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물론 제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저를 아는 것으로 기쁘고 즐겁고.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일을 살펴서 그래.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끊임없이 기도와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런 거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거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할 텐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살피고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돌덩어리들 꺼내는 것, 내게서 발견되어지는 가시덤불들 잘라내는 것, 내게서 발견되는 쓴뿌리 뽑아내는 것, 이거 제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쉬지 않고 해요. 운전하다가도 하고요, 일하다가도 하고요, 때로는 혼자 생각하다도 하고요. 끊임없이 이게 발견되어질 때마다 마치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 이렇게 하시다 보면 떨어져 있을 때마다 죽잖아요. 저는 우리 남천동에서 제일 고마우신 분들이, 특별히 남천동이요, 쓰레기를 막 이렇게 아파트들은 이렇게 탁탁 버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를 집 앞에 많이 버려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막 지저분하고 막 그래요. 제가 한번 치워봤는데 이게 제 힘으로 치워지는 게 아니야. 지쳐요. 에이씨, 안 해. 근데 한 이틀 지나고 나면 깨끗해져 있어. 저희 교회 앞에 여기도 진짜 더럽거든요. 근데 이틀에 한 번씩 보면 깨끗해요. 음식물도 싹 치워놓고. 치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마음속으로 진짜 청소하시면 더 고맙다. 꼭 인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청소하시는 분이 한 번 쓸어도 한 걸음 더 나가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의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나는 또 욕심부리네. 내가 또 교만하네. 내가 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또 이렇게 또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네. 계속 보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아직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내가 달라지지 않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한없이 좋은 사람인데 나하고 요만큼만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내 안에 먼지들이 서벅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각각 자기를 살펴요. 나를 살피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피면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 이 말은 하나님 보세요 떳떳함이 그런 어떤 자랑이 아니라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느끼는 거죠. 와, 기쁘다, 행복하다, 내가 바뀌는구나. 진짜 성경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뀌고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 나를 맡긴 만큼 내가 바뀌는구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즐거움으로 좀 사실 수 있기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맞아요. 돈 생기면 즐겁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용돈 주면 즐겁고 꽁돈 생기면 너무 행복하고. 병원에 갔는데 우리 장로님 오늘 저 오늘 진짜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아니 어떤 젊은 남자가 막 씩씩씩씩 걸어오는 거, 지팡이도 안 짚고 자세히 보니까 장로님이신 거야. 젊다는 건 뭐 20대가 아니라 멋있어. 오늘 이따 이래 복장도 되게 정말 젊게 입으셨어요. 바지도 딱 쓰고 지팡이를 안 짚고 막 이렇게 걸어 나오셔서 난 처음에 누군지 이렇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아. 이수쌤은 병원 가셔서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 신체 나이가 70대래요. 그래갖고 이제 맘 먹어도 되겠다고, 자기는 몸도 70이고 나이도 70이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하시라.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젊어 보이세요. 아마 우리 최수희 권사님도 병원에 가시면 젊게 나오실 거예요 아마. 그럴 때 즐겁죠. 근데 그런 즐거움보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누군가 나를 통해서 달라졌어요. 뭐가? 말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이 정도면 막 신경질 부리고 막 짜증내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달라졌어요. 달라지셨어요. 말이 달라지셨어요. 생각도 달라지고. 옛날에 뭐 조금만 힘들면 계속 부정적이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부정적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달라지셨대. 옛날에는 막 얘기하면 남 흉보고 막 이런 거만, 요즘은 맨날 남 칭찬하고 막 옆에서 너무 즐거워요. 옆에서 누가 계속 투덜거리고 짜증 부려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자동적으로요, 마치 종이가 빳빳하게 그냥 있다가도 비 몇 방울 맞으면 금방 축축해지고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여린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좋은 사람만 만나래요. 사람을 골라서 만나래요. 왜 이상한 사람 만나갖고 마음을 그렇게 허비하고 그러냐고. 좋은 사람만 만나. 그래서 전화번호부에서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 이러면 다 지우래요. 그건 세상 얘기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요, 감당할 만한 힘을 키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서, 옛날에는 내가 기운을 빼앗겼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그런 얘기야, 깃발렸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한 시간만 만나고 나면 아주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 이제는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 가득 채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오히려 그들이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성이 돼야 돼요. 열성이 아니라. 내 믿음이 그에게 전달되어져서, 물론 내가 피곤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나면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도 나를 만나면, 와, 나도 이제 교회 가고 싶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에너지들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게 나에게 자랑이 되는. 그리고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는요, 두 가지 짐이 나와요. 첫 번째 짐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함께 지는 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 짐은 나 혼자 질 수 없는 짐이야. 이 짐이 내가 힘이 없어서 질 수도 없는 짐이기도 하지만 공공의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인해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짐은 우리 모두가 함께 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헌금도 결국 우리가 같이 짐을 지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님, 어떤 개개 몇몇 사람들이 교회 이렇게 운영하고 이러고 다 하려면 물질이 필요한데, 그런 물질을 장로님만 지세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 지겠습니다. 같이 지는 거거든요. 또 교회에 보면 같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전대회가 같이 해야 될 일들도 있고 남전대회 같이 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내 옆 사람이 짐을 진 걸 봤는데 저 사람 너무 힘들어 보여. 그럼 우리가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 자기가 꼭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여기서 각각 자기의 짐이라는 이 짐은 헬라어로는 어떤 의미냐 하면, 군대에 가면요, 군인들이 자기 군장을 하고 전쟁터를 나가거나 행군을 해요. 자기 짐이 있어요. 그래서 배낭이라 그러죠. 그 배낭에다가 자기 모포도 집어넣고 반합도 집어넣고 젓가락도 넣고 군복도 넣고 그걸 넣어요. 그리고 차죠. 수통에는 술 아니에요. 수통에 물, 자기 총알, 이건 자기가 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짐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군인들이 자기가 매야 될 군장, 자기가 꼭 져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건 남이 져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군장을 남에게 맡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짐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일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짐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의 짐이 있고, 사모는 사모의 짐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의 짐이 있고, 그리고 또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이런 짐은 남이 질 수 없는, 내 사명을 남에게 좀 져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짐은 내가 지는, 마치 젖을 물린 엄마가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내 젖을 물리듯이
나눠줘 주지 않아요. 이건 내 아이니. 오늘 본문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여러분들의 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짐을 주시면.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막 했는데 돈이 생겼어요. 돈이 딱 생기니까 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예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모두가 그럴 수 없어요. 이거 내 짐이니까. 제가 나는 이런데 당신은 왜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내 짐이니까. 교회 보면 어떤 사람들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는 건 뭐예요? 내 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걸 갖고 왜 남들은 안 하냐고 늘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들은 안 보여서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신발 정리 제가 했다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신발이 이렇게 막 이렇게 했으면 어때? 어떻게 모르대? 아주 보기 좋은데, 자연스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저희 집에도 신발 정리 저밖에 안 하거든요. 그 신발이 어떨 때 보면 막 진짜 한 20명 사는 집 같은 데도 있고. 그리고 뭐 이 딱 보면 신발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구나 알 수 있어요. 한 발은 여기 놓고 한 발은 여기 이렇게 들어왔고. 애들은 막 더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신발 모습을 보고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누구만 불편해요? 저만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내 일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일인데 잔소리하죠. 제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따라합시다. 내 눈에 보이는 건 내 일이다. 최수기 권사님, 이건 최수기 권사님 일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안 보여. 뭐 있으면, 있네, 이쁘다. 없는데, 저거 언제 갖다 놓지? 누가 갖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도, 내가 일주일만 참으면 누가 하겠지? 내가 조금만 참으면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이면 다 할 거야. 근데 그게 안 보여. 있으면 보이는데 없으면 안 보여. 이거 최수기 권사님 일이야.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억지로 하실 필요 없고, 이거 내 짐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할렐루야. 그리고 예를 들면 이번에는 또 없으면 안 하시면 되고, 있으면 있는 만큼 또 하시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저한테 뭐 그런 일까지 해야 되냐고. 보여요, 제 눈에. 보인다고요. 그 사람이 제 눈에 보여요. 전 신학교 할 때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뭐 이렇게 누가 성경책에서 돈 떡 꼽아 놓으면 돈을 딱 보고 집에서 배 걷고 있는 아내나 애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딱 있어. 그러면 그 생각이 지워지지를 않아요. 뭐 어떡해. 집에 가서 혼내더라도. 아내가 혼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안 줄 줄 아냐. 나도 준다. 왜 말없이 주냐? 그거죠. 욕심 부리지 않으니까. 근데 한 번도 말하지 않고 갔다. 그거 왜 그러냐? 그건 제 눈에 보이니까. 내 짐이에요, 내 짐. 여기에 자기 짐 안 지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한번 보세요. 다 각자 자기 일을 하고들 계세요. 그래서 인해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계속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해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셔야 될 짐을 이미 지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짐이에요. 우리 인해교회 한번 보세요. 주님이 우리 업고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주님 우리 업고 있잖아. 우리 벌써 다 쓰러졌어요. 그분이 날 업고 있으니까, 주님이 날 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자기를 하세요. 다. 어떤 분은 청소를, 또 어떤 분은 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그러니까 각각 자기 짐을 지는 거. 자기 짐을 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리고 남이 힘들어할 때 조금 도와주는 사람은 더 성숙한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서신서를 쓴 이유는 사실은 이 사도 바울 마음에 좀 뭐라 그럴까, 거룩한 분노가 있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갈라디아서를 딱 보면 다른 서신서에는요, 뭐 이렇게 막 인사글이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가 전도한 교회마다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뭐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서 교회가 막 또 막 흔들려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1장부터 믿습니다.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냥 토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믿음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6장에 와서 뭘 얘기해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1절부터 교회에서 범죄한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해라, 각자 짐을 져라, 또 되지도 않으면서 된 줄 생각하지 마라, 자기 일을 살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랑,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고, 그 다음은 그 모인 교회가,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잘 성장되기를 너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막 목숨 걸고 가서 전도한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 교회가 다시 막 흔들리고, 바울 복음 듣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다가 또 막 흔들리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그 교회가 바로 서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올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말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가 6장 1절부터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인액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 나만 잘하면 돼, 나만. 그래서 각각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지, 내 마음 상태는 어떤지 살피고, 그러면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짐은 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짐을 아는 방법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누구랑 하지? 뭐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나에게 주신 거구나. 내가 하면 또 똑같은 그런 마음을 받은 이들이 있을 거예요. 또 같이 하기도 하고, 혼자 하게 되면 혼자 또 하고, 그렇게 해서 각자 일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믿음이 자라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넓고 큰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 때문에 즐겁고 예수 때문에 보람된 그런 삶 살고, 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서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 베풀며 살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